8월 22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구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속담이 있는데 다름 아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로 우리는 요약하여 쓰기도 합니다. 유능한 동료나 또 동력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 마음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 화나 또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주 만나고 또 친한 것 같아도 자기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험담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톨릭에서 규정한 7대 죄악 중 하나가 질투인 것만 봐도 서양 내에서도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질투심을 경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도 심리적으로 보면 질투가 그 근원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또 심지어 그 질투가 문 앞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를 살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바울은 어땠을까요? 온 사방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하냐? 또 너가 말한 그 사도적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 등의
되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험담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종종 바울 자신을 향한 흉한 소문들에 대한 해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한 흉한 소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흉한 소문들은 대략 다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이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 돈을 발치한다든지 부정한 동기로 말씀을 전한다. 또 세 번째는 바울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교활하게 또 현혹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또 네 번째는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그 달콤한 말로 아첨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문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힘들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해명하는 것이 어제 말씀인데요. 잠깐 보면 2절에는 나는 심한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3절과 9절은 비슷하게 또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또 4절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7절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다. 또 8절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 또 10절에는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흠없이 행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정말 바울은 그냥 자기 말로 그렇게 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 바울의 해명을 비추어 보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담담히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힘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하고 또 올바르게 행하기에 힘썼고 이 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들을 평안할 때도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카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루스드라와 빌립보에서 바울을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도 야밤에 이렇게 도주하다시피 했잖아요. 야손의 집에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까지 와서 바울을 아주 심하게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은 왜 감사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전하는 말을 실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또 실패했잖아요. 몇 명밖에 안 믿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불과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만약 신약학 박사 논문을 쓴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누가 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런 호기심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흡수했기에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저도 여기 CM립에 와서 또 하고 있는 사역이 전도 사역입니다. 그전부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해진 이 목적 헌금이 모아지는 대로 하는데, 목적 헌금이 잘 들어와요. 벌써 올해는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5월부터 또 현재까지 마을 세 곳과 또 학교 전도 한 곳을 했는데요. 이 장소를 정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또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마을이나 혹은 학교의 상황을 듣고, 또 간식은 어떻게 또 라면을 끓여서 나눠줄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온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마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전율을 받는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하물며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니,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인 것만 보아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할 만큼 크게 기뻐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에게 곧바로 몰아친 엄청난 핍박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금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 말라는 3종 세트를 하고 있어. 3종 세트를. 그러니까 벌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말로나 행동으로나 나도 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없는지, 막 그런 것이 없는지 성찰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죠. 내 옆에 동료가 또 선교사님이 잘 되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왜 배가 아파요?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따로 있어요.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지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잘 돼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웃음이 넘치네요. 얼마나 기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 놔두고 시기나 질투하면서 죄를 채우면 진짜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고난이 올까? 그들은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뭐 복받을 생각보다도 핍박,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바로선 자들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이기다가 아니라 이겼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보였고, 바울의 신행 일치에서 신앙을 배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신행 일치가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지난번에도 언급한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뿌레 유행에 갔을 때 현지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종 부리듯이 막 대하고 있다고. 바울이 돈 주고 헌금 모아가지고 돈 주고 돈 주는 대로 그냥 시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욕하고 있겠죠. 언제 저 사람 가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복만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기도합니다. 집도 부흥하고 자녀도 뭐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인정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는 자녀의 복도 재물의 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의 연단도 받고 시련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게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흥분하고 감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 바울이 우리라고 한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젊은 디모데와 실라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해서 우리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냐? 우리의 소망은 내 자녀다. 내가 세운 교회다. 이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흥분한 나머지 눈물을 글썽였을 것이고 있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주밖에 안 된 이 짧은 기간에 태어난 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인 그들이 지금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가. 바울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칭찬과 상을 내다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런 전율의 밑바닥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지만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성경은 확실히 몰라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지만은 적은 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놓고 왜 바울이 그처럼 흥분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질 놀라운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몇십 명 전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십 명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자 온 사방으로 몇십 명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울이 지금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겠구나. 그 보시고 주님이 나 칭찬하실 것이다.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레함을 아실 것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예수님 믿고 전도자로 만든 빌리 그레함이 19살 때 그가 살던 조그만 마을에 그 전도자가 와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때 오순절 역사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고 했었고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빌리 그레함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다카이 햄이라는 목사님 그 전도자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주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빌리 그레함과 또 친구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빌리 그레함은 온 천지가 달라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달라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요. 기쁨이 가슴에서 샘솟습니다. 벅차오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이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모다카이햄 목사님은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줄은 모르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아마 천국에서 상을 받았겠죠. 여기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정하여 우리는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뭐 거창하게 10명, 100명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자랑은 그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은 오직 내가 직접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제자로 키운 그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또 관심을 가지고 발견을 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또 두 번째는 시기나 질투 또 비방이나 험담 말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해서 죄를 채우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면류관, 나의 기쁨은 말씀으로 키운 제자다. 그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잘 세워나가도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CM 한인 장로교회 건축 인허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센터 건립 또 행정 절차 교회 부지와 또 특별히 재정 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또 9월에 임 목사님 나가셨을 때 또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CM 한인 장로교에 속한 선교사님들 건강과 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황해철 선교사님 다음 주에 선교팀을 맞이하는데 빈틈없이 또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정순옥, 김강훈, 이덕희 선교사님 또 지병과 건강을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김혜라 선교사님 떠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가정의 평안과 새 자녀의 진로가
잘 이루어지고 또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후원 교회와 또 선교사가 또 후원자들이 아름답게 동반선장해 갈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역도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도록 또 사빈 선생님 또 9월 5일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 중에 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또 귀한 사역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또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기 질투로 인해 험담, 뒷담화로 인하여 죄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감사를 전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 가족이나 또 동료나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분명히 나의 소망, 나의 면류가 나의 영광과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물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또 물을 주며 자라나게 하는 어,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CNM 한인 장로교회 부지를 허락하시고 또 건축 인허가와 조감도와 또 그에 맞는 건축을 행하려고 합니다. 행정 절차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재정 확보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센터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어, 김열범 목사님 건축, 또 김병수, 황희철 목사님 증축, 이 모든 리모델링도 재정 확보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성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황희철 선교사님 또 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향 세팅이나 세세한 것에서부터 좋은 날씨와 또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순항하여서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라 선교사님 오늘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7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한 가장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잠시 떠나 있는데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에게 서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